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천국 행복 축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천국 행복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 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구 땅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하시는 분 오늘 많이 오신 줄 압니다. 유튜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두 가지의 증거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증거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고요. 내적인 증거라는 것은 주관적인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외적인 증거로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외적인 증거, 이 객관적인 이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지 내가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오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로 핑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있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 땅, 바다,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조물주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물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물주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 네. 여러분들, 만유인력의 법칙의 뉴턴 아시죠? 네. 영국의 물리학자고 천문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정말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입증한 이 뉴턴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하여서 지구가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되고 태양을 돌면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다고 하면은 이 지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표한 이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표한 뉴턴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리학자, 천문학자 뉴턴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뉴턴 외에도 수많은 과학자, 여러분들 미국의 약 50% 이상의 이 과학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 바다, 식물, 동물, 바로 인간을 만드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외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또 바다를 보고 식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또 인간들을 보면은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에 보면은 중간에 When Jesus was bor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기준,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역사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아노 도미니, BC, Before Christ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대표적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계보는 족보를 말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역사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기준이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AD, 아노 도미니, BC, Before
Christ.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before Christ는 기원 전이라고 하죠. 이것을 주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nno Domini는 기원 후라고 해서 주 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역사의 이 기원인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가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역사, 바로 역사의 주인공, 성경 속의 그 역사, 또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역사,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은 역사다. 역사를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은 세상에서 최고의 바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무신론자 플란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하겠다. 이 볼테르는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볼테르가 있잖아요.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자, 죽음이 가까우자 이 볼테르는 굉장히 떨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이렇게 정말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볼테르는 6개월만 살게 해주면은 재산의 절반을 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다. 그리고 6개월만 살게 해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고 했지만은 없어지기는커녕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거죠. 천국 간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너 작품 아십니까? 루 웨슬레의 작품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에서 모든 아카데미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루 웨슬레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허위다. 이 루 웨슬레가 성경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 웨슬레가 이 배너의 작품을 써서 아카데미 전 분야의 모든 상을 다 휩쓸고 지금도 이 배너의 영화는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볼테르,
그리고 또 성경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였지만은 이 루에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볼테르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였지만은 성경은 있잖아요. 여전히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외적인 증거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외적인 증거 말고 있잖아요. 내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이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다른 사람은 속여져 있잖아요. 자기의 양심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해답을 얻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힘들고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분명히 증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절대로 죄를 짓고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분의 양심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들도 양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어서 그 양심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죠? 예.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분명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서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이 호스피스의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호스피스의 손을 잡고 내가 죽기 싫다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을 때는 잘 모르는데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 이 화면은 호스피트 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호스피스의 손을 잡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세를 사모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죽고 난 다음에도 좋은 나라,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사후의 세계를 100%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이 분명하게 증거로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죽음 앞에서 다 하나님을 찾고 또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그 다음 불교의 이 문화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불교의 문화와 이 유교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전혀 몰랐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의 통계를 보면은 828만 명의 기독교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없고 죽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828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을 보고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야, 김태형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28살 때부터 지금 65세가 될 때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선인 가운데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분열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 여러분 정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매춘부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의사들, 검사, 공무원, 선생님, 다양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제가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를 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믿음으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인데 태영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고 집사 되어서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예수를 모르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828만 명이 있다는 걸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양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죽음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있잖아요. 저를 따라 기도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죽는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믿음의 삶 선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올리시고요. 네, 자, 저를 따라 믿음의 삶 선언합시다. 나는 오늘 천국 행복 축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선언한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예배 들으면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예배를 드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저다. 아멘.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